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도 궁금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들리라.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 안개로 낯가리고 나의 약한 믿음을 식사인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사 사나이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위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이 시간 예배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가까이 갈수록 아픔이 더 커지고 우리의 눈물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 벅차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 터지도록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를 뽑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주님 뽑아주셔서 아버지 그 피의 희생과 그 피의 섬김과 그 피의 수고와 그 피의 인내와 견림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까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멀게 서 있는 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교육과 낙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 보혈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눈뜨가 멍들어라. 들리시며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이다.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리시며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어느덧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떤 경험이나 방법으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시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 통해 조명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사는 진짜 신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집사님들, 사업타와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 주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이 떠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선배와 친구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브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항상 젠틀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아이들을 속이며 다가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하는 온갖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교육 방식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사와 리더들이 이 세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사회적 격리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커서 브라질 정부는 격리를 완화시켰지만 우리 교회는 8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차동규 집사님, 이현우 집사님이 무사히 잘 도착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눈물 나는 시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성장하는 수련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도착한 홍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라는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더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할 일이 많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교회들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정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야 하는 줄은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힘이 없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것은
믿음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계산을 하며 사는 것이 갖지 않은 것을 막연히 바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흠없이 티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각박합니다. 이상주의자보다는 현실주의자가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회개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현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인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현실이었고 그래서 죽음이 주는 절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만 양심을 속이면,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큰 돈이 만져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경험은 그렇게 하면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이 뽕나무를 뽑히어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태산 같은 믿음을 구하는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은 큰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큰 것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믿음은 양이 아니라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이 있어야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주 미개한 지역에 신발을 팔기 위해 직원을 파송했는데 몇 달 후에 보고서가 왔습니다. 귀국 희망.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귀국했고 얼마 후 다른 직원이 그 지역에 갔는데 몇 달 후 많은 물량을 보내주십시오. 이곳 사람은 아무도 신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처음 사람은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신발이 필요 없다는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모두가 신발이 필요하다는 가능성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확인을 해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것은 쉬우니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젖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고 불안해하자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니 보초를 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뜬 돌이 날아와서 미디안 진영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다른 보초가 그것은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믿음이 생긴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며 두렵거나 집에 일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조건을 만드시고 그런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자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싸우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을 두려워하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믿음이 생긴 후에 기드온은 더 이상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기드온은 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승리나 패배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더 이상 숫자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싸움이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기가 싸움을 할 때 의지하던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사용하던 웬만한 화살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갑옷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인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사용하던 갑옷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과 칼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보다 2배도 더 커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셨다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렸고 물매에 넣은 조약돌 하나를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의지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 앞에서는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조약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책의 시작부터 가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어찌하여 내가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불법과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물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짓밟히고 성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죄를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고 항의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시원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하며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느냐고 또 따집니다. 하박국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원망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더니 진노의 심판을 내리니까 이제는 너무 심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평도 습관입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려면 기왕이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며느리가 옷을 예쁘게 입으면 기생 같다고 하고 허름하게 입으면 센스가 없다고 남편 망신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딸도 와서 설거지해주는 사위는 착하다고 하면서 며느리도 와서 설거지해주는 아들은 등신이라고 화를 냅니다. 불평은 이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생깁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만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의 의미는 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져본 뒤에 이해가 되어야 겨우 믿고 감사할 것이 보여야 겨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은 불평하던 입을 닫았습니다.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니 큰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계산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래도 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못한다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때 절망의 고통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라고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야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열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어서 오늘부터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 다해
정하면 주 너의 길 지키시리 지켜주시리 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 너의 길 지키시리 지켜주시리 지켜주시